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충실하고 가장 깊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를 절개하는 우리 에스라 나무강단에서 제공하는 우리 안교 교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청지기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는 차원에서 7대 세약을 한번 읽고 우리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청지기 교과는 신학에 무게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교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지기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정신으로 또 이 청지기 교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반드시 내가 이번에 이 교과를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정신, 또 청지기 교과는 차선이 아닌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정신으로 이 교과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책 안에 우리 12과에 대한 아주 은혜롭고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11조 계약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과에 수요일에 11조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기억이 난 줄 압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심층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함께 3과 교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과는 11조 계약이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 본문의 다양한 말씀들을 연구 범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우리 3과 공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을 우리 이번 3과 기억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으로는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함께 안교 반원들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 교과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깨닫고 느끼고 행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여러분 좀 눈으로 잘 읽고 또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3과는 아주 잘 짜여진 설교 한 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론은 11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며 또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11조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이러이런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본론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창고는 어디인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에 그 구별해야 할 액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11조는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결론 아닌 결론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일요일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번 주 교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11조인데요.
특별히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 혹은 10%를 교회에 바치는 것을 11조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정신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 구약과 신약의 10분의 1 혹은 11조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살폈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 11조가 적어도 신구약 성경에 약 40번 이상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이 40번 이상이나 소개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성경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를 보시면은 11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게 된 그 부를 11조를 떼어서 이 당시에 살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최초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좀 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11조는 유대인들만의 관습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다다랐었던 이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가,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이 11조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훨씬 그보다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11조 제도와 관련된 기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11조의 이야기와 창세기 28장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쌓고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11조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법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게 되고요. 민수기 18장에는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허락되어졌고, 말라기 3장에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고, 또한 헌금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리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교회정원 3권 393페이지에 이 11조와 관련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은, 그 시작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 제도에 대한 이 히스토리,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부터 시작된 아담 때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시작된 11조 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이다. 뭐라고요? 이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의 표다 혹은 증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에는 이제 본론으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창고는 어디입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창고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 창고가 영어로 스토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 템플, 성전입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1조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창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고의 의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창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가 있고요. 눈과 바람과 물, 심지어 우박을 위한 창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11조를 모으는 창고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고는 히브리어로 오차르, 구약에 적어도 79번 이렇게 오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뜻은 창고가 단순히 무슨 지저분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배로운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보고라고요. 또 우리가 좀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은 곳간이라고 하는 곳간. 예, 곳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창고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오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구약의 창고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잘 마음에 새겨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 11조가 어디에 보관되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이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 11조가 그곳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곳간의 원칙 혹은 창고의 원칙에 대해서 이런 관련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교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11조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12장에는 그 지정한 장소가 다름 아닌 바로 실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실로.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 11조가 그곳으로 옮겨져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교과에 나오는 이 중앙창고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 저는 이것을 11조 시스템이라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봅니다. 역대하 31장과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이 중앙창고 원칙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봅니다. 11조를 수집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11조 헌물을 준비해서 이것을 레위 지파 가운데 특정한 레위인들에게 가지고 가는데 그 레위인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봉사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창고에다가 이것을 보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가 수집돼 오면은 이제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바로 예루살렘 중앙 창고에 쌓여져 있는 이 11조를 레위지파 레위인들은 11조 헌물을 가지고서 당시에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를 아주 조직적으로 분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11조 수집과
분배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잘 아울러 가지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앙 창고의 원칙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에 넘치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합회와 대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지혜와 대청회로 이 11조가 그렇게 중앙창고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청회와 지혜에서는 그 모아진 11조 가운데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 여러 나라의 연합회로 합회로 혹은 지역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그것이 이렇게 분배되어지는 역순으로 분배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점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조직적인 헌금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0년에 정식 조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재림교회 안에 11조 제도 정신이 그대로 녹아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요? 1859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안식학교 헌금, 연말희생헌금, 13째 안교헌금, 생일헌금, 감사헌금, 투자헌금 이런 것들이 쭉 약 10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왔습니다. 오늘에. 근데 최근에는 이 통합헌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생겨났는데요. 우리 북아태지에는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냐면은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헌금에 대해서 이미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통합헌금이 뭔지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다음 주 사과에서 제가 어느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 통합헌금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이것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중앙창고로 모여졌던 헌금들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 제가 이것을 좀 준비해 보면서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중앙창고에 4종류의 큰 헌금들이 사용되어진 용도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11조와 구제헌금과 세계선교헌금과 교회 복음 사업으로 우리 크게 4부분으로 이런 헌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벤 헤럴드 1901년에 나오는 말씀에는 11조와 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라기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11조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해서 오늘 이 11조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 11조를 구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결심을 새롭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이 드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우리의 이 재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름 아닌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거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이런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복음 사업을 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이 11조가 얼마나 기묘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에 충성된 시금석이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과 4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1조는 교역자들의 필요를
위에 사용되어진다. 하이프인도 실물교훈 300페이지에 11조 드리는 목적이 바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오늘 이 11조를 드림에 대한 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은 적어도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11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 11조가 중요한 이유를 2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 42페이지의 성실한 11조 생활은 그와 같은 신뢰를 개발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11조는 정말 한 번도 평생에 아직 11조를 안 해본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는 너무나 좋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드립니다. 두 번째 11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에 우리가 접근하는 경험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너희가 한번 이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 소양강 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문, 영어로 flood gate라고 했는데 수문입니다. 하늘의 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작년에 이 여름에 소양강의 수위가 198m, 199m가 되면은 수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 사진에 이 수문이 1초당 600톤이 쏟아져 내립니다. 뭐라고요? 1초에 600톤. 어마어마한 양이 딱 1초에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수문을 열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찬미가를 여러분에게 한 곡 좀 소개하려고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찬미가 662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 1절의 가사를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 하늘에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이런 제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수입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순수익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거 참 우리 참 좀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망설이기도 하고 또 기준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도 어떻게 시원한 답을 사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충의 11조 원칙과 지침이라고 하는 이 오래전에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사실 가이드라인을 오래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 정의가 아주 다양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이렇게 생겨나는 수입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총에서 제정한 이 원칙과 지침 속에 정의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수입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 대총회가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11조는 법적인 세액 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제 전에 총수입을 기준으로 임금이나 봉급 총액에서 계산하여 드려야 한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총수입에서 드려야 할지 아니면 순수익에서 11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오늘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 전에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대총회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여러분 의문들과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아니 목사님, 수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11조와 혹시 뭐 헌금을 내가 드려야 합니까? 또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옛날 고향에 이렇게 좀 있는 곳에 드려야 합니까? 또 내가 보니까 이 11조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참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 헌금을 드리는 대신에 저는 구호기관에 뭐 이런 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 던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좀 답을 간략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수입이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이 헌금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고향교회 혹은 출석하는 교회. 사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주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살핍니다. 따라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되어집니다. 이게 11조 받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5번이죠. 성도가 11조와 헌물을 교육자를 심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성도를 심판하시게 된다.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교육자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대도를 드리는 일은 나의 responsibility, 의무와 내 해야 할 도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헌금 생활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 청지기부에서 이 헌금 생활의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면 첫째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억지로 혹은 뭐 어떤 남의 눈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누가 대표로 그냥 내라고, 그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자기의 힘을 얻는 대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개별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비례, 내가 받은 축복에 비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례성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오늘 헌금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66페이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전함이 없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기 오늘 저자는 이 교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충성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과책 46페이지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요일에 나오는 이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한 주간의 전체 11조 계약에 대한 어떤 좀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라기 3장과 말라기 4장 사이에 나오는데, 근데 그게 참 아주 재밌게도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라기 4장 6절에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이 두 말씀 사이에 뭐가 소개되어 있다고요?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호소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거주해 살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들이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들이 이렇게 도적질하는 일로 인해서 낙원에서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원의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름 아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취함으로 잃었던 그 시민권을 다시 부여받는 길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돌려드리는 일,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return,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에덴 낙원에서의 주민권 혹은 시민권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낙원 주민권을 회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권, 즉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의 선악과는 다름 아닌 11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꼭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무슨 표라고요? 안식일은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또 누가 나의 구속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가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슨 표입니까? 11조도 두 가지의 상징적인 표입니다. 하나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유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표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11조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의 소유권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11조를 통하여 나의 주인, 나의 소유권자를 제대로 인정하시고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가태지의 청지기부, 제 전임자였던 우리 권정혜 목사님께서 우리 이런 좋은 책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제목이 11조에 관한 101가지 질문과 대답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11조 이 계약을 통하여서 몇 가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많은 궁금한 것들이 저는 이 책 안에 대부분 다 질문과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알기를 원하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PDF 파일을 여러분에게 좀 성의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그런 101가지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의 삶을 명쾌하게 또 아주 신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헌금은
아담 때로부터 주어진 제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멍해도 아니고 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내 삶의 축복이고 내 삶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일간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